9월 2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악인은 결코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선과 악의 공존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사투를 벌이지 않으면 이겨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느냐? 우리 결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악한 마귀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셈이 살 수가 없어요. 스가랴 4장 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능력 영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 주를 의지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 인생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주를 의지하고 주께 맡기고 기대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여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 결국 마귀를 쫓아 살게 됩니다. 그런 형국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공자는 기원전 498년경에 60이 거의 가까이 됐을 때에 그제서야 전국을 갖다가 윤회하던 그런 삶을 내려놓고 노나라에서 이제 그를 대사구에 임명하면서 와달라고 하니까 처음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어. 그가 이제 사법을 관장하는 최고관직인 대사구에 오르게 됐는데 취임한 지 7일 만에 당시 노나라의 3명의 정권을 쥐두르고 있는 대부 중에 한 사람이 소종묘라고 하는 자를 갖다가 궁궐의 문 앞에서 처형하는 조치를 내립니다. 공자가 소종묘를 처형한 이유는 그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난신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소종묘는 말솜씨가 탁월하고 주장이 논리적이어서 많은 사람을 따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 큰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말도 잘하고 또 그럴 때 보이니까 실제로는 인의를 거르고 정치를 어지럽혀가지고 결국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간파하고서 공자가 그를 처형하게 됐던 거예요. 소종묘가 죽음을 당할 때에 소종묘를 처형한 5가지 이유가 거의 방문으로 붙었었는데 그걸 일컬어서 5가지 오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성달 이위, 마음을 통달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간사하고 음흉하다. 또 하나 행비 이견, 행실은 삐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만을 고집한다. 인비 이속, 말을 잘 꾸미지만 실제는 사악하다. 기비 이변, 그릇된 것을 기억하고 박식함을 내세운다. 자기 해를 끼치는 가다가 꼭 기억해서 보복한다는 거야. 순비 이성, 옳지 않은 걸 잘 따르면서 그것을 잘 미화한다는 거야. 그게 결국 거짓 뉴스, 사람들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꾼 이렇다는 거지. 공자는 이러한 소종묘의 악함이 백성을 현혹하고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대악이라고 판단하고 5가지 중 1가지만 해당해도 처형을 명키 어려운데 소종묘는 5가지 모두를 가지고 소인배의 영웅이 되어 있으니 처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를 본보기로 죽인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어떤 인물하고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소종은 너무나 닮은 인간이 목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처형하지 못하고 말이죠. 아직도 그의 무슨 선호도가 40 몇 프로나. 다 거짓말이죠. 참으로는 참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를 감옥에 보내거나 처형하지 못한다는 건 이 나라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지요. 그렇지만 시편 1편 5절 6절에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결론적으로 그의 삶의 결과가 어떨 거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주를 의지하고 의탁하는 이는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악한 자의 삶을 동의하거나 거기에 동참하거나 그래서는 우리는 같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의지나 생각이나 따르는 사상이나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냐 말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고백하며 구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함시를 해가지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도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의 의가 될 때 그의 일치로 인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반드시 행한 대로 끝을 맺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철한 안드류 카네기의 그 글을 보면 그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세일즈맨을 해가지고 이 집 저 집을 방문하면서 물건을 팔고 책도 팔고 이것도 팔고 팔러 다니는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노인의 집에 방문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집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한 점을 보고 강렬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 그림은 황량한 그 바닷가에 말이죠. 물이 전부 밖으로 나가버린 그런 황량한 모래사장 뻘 가까이 있는 거기에 나룻배 하나, 조그만 거룻배 하나가 옆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서 낡아 빠진 노가 밀물에 슬린 백사장에 제멋대로 널려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그림 아래는 이런 글이 써 있어.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배가 다시 뜰 것이다 희망적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지금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걸 바로 일으켜 세울 그날이 온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는 거지요. 악을 따르든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든지 그 결말을 반드시 거두게 될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공산주의 거의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를 찬성하는 자들이 적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나라의 꼬락선입니다. 공자시대의 노나라의 소종묘 같은 자와 그 같은 패거리 같은 자들에 의해서 지금 나라의 현실이 암흑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고 같이 행동하고 포기하지 않게 되면 그를 지금 징계하고 외치고 그들 잘못을 지적하고 그런 걸 드러내는 그런 의로운 그 행동에 우리가 동의하고 동참하고 한다면 동은 틀 것이고 밀불 때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욥기 4장 8절에도 내가 보건대 악을 바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22장 8절에도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 3절로 4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엉뚱한 소리들 하고 거짓말하고 미사역으로 해서 사람들 귀만 달콤한 그런 말에 속아넘어간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는 결코 옳게 서지 못함.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리고 흔적도 없이 찾지도 못하게 되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밀물은 반드시 온다. 이 나라를 공산주의 조공으로 바치지 못해가지고 안달이라는 그 패괴한 자들에게서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주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기를 바라고 믿고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모든 외침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손에 맡깁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